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이 역사 가운데서 한순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기도가,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그 교훈과 의미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또 신자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특별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늘상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에서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러 그곳에 자주 습관처럼 가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이 아닌,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홀로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 하고 말면 이걸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여러 번 반복이 돼서 우리의 삶의 하나의 루틴이 되면 이것이 습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그날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이 습관을 따라 행하셨던 그 현장에 제자들 몇을 예수님이 데리고 그곳으로 더 가까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셨던 기도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전반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그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때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그 무거운 그 형벌, 십자가의 저주를 짊어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그런 일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31절, 32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대한 일을 예수님이 이제 감당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이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서부터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셔서 그들을 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들과 함께 항상 함께 다니고 동고동락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다보시면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거센 영적인 강도 높은 거센 일들이 닥쳐올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시면서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 뭐가 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밀을 까부르듯이 사탄이 요구했다, 청구했지만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밀 까부르는 거 쉽지 아니죠. 쉬운 일 아니에요. 그 껍데기를 까부르는 게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할 만큼 거세고 강력한 공격을 감행해 올 이 사탄 앞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소위 이 부분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겟세마네의 사투다. 사투. 죽음을 컨 싸움이다. 그것을 기도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올렸던 기도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 고난, 죽음 이런 것을 상징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혹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셨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무려 3번씩이나 했다 이 말은 그만큼 간절하고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짊어져야 될 율법의 저주와 형벌, 그것은 대단히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이야 둔해서 그런 고통을 잘 몰라요. 겪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들의 그 깊이와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앞두고 그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나는 원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 성부의 뜻, 하늘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거슬러서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여러 차례나 올리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힘을 더했다 이렇게 표현되었고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간곡했는지 44절에서는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처절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신약성경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가 중보기도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고 우리가 성도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도고 내지는 그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사용해요. 로마서 8장 3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셨는데 지금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친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랐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좀 더 가까이 데리고 예수님 기도하는 곳으로 가까이 데려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이들에게 요청하셨어요. 본문 40절, 46절에 표현되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혹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일이 그 이후에 펼쳐질지 다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직접적이고 간곡하게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러한 요청을 몇 차례에 거쳐서 예수님이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든다면 어떤 잠이겠어요? 신앙적인 잠 혹은 영적인 잠에 들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잠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잠잘 때 누가 자기 옆을 지나가든지 또 뭘 하든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잠든 상태가 돼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에 대한 아무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그냥 결국은 그 상황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될 일이 그들에게 지금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영혼의 잠을 자면 안 된다. 잠자는 동안 반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기도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잠이긴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잠만이 아니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의 영혼에 잠이 들어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공관복음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피곤함 일러라.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육체적인 잠이 든 건데 이 육체적인 잠이 든 것은 결국 그들의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진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 현장에서 이제 일어서자마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군병들을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알고 기도하시면서 다 그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막 닥치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여기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도 있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나만큼은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말했던지라 그가 한 일은 뭐냐면 그 대제사장의 종이 옆에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에게를 쳤어요.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복음서에 기록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막는 길은 이거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 떨어진 길을 다시 가지고서 그 길을 다시 붙여줘요. 그러면서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길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결국은 다 거기로부터 도망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전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 그 마지막 만찬절에서 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음의 차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말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결국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 비유를 들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런 비유를 이야기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고 자신들이 뭔가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모든 결의와 결단은 마치 우리 입술 앞에 있는 연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연기. 우리 입술 앞에 연기가 있을 때 그 연기 어떻게 몰아내요? 손댈 필요 없어요. 그냥 후 이렇게 하면 그 바람이 그냥 그 연기들이 싹 물러서 버려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은 마치 입가 앞에 있었던 연기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큰 것도 필요 없어요. 훅 하자마자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채 훅 하는 소리와 함께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우리가 벌어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이 저녁에 하고 우리의 이후로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그런 좋은 열매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세 가지 사역으로 복음서에서 요약합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또 하나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요약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세 가지 사역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는 일을 결코 빼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루틴을 가지고 매일의 루틴처럼 예수님은 결코 기도하는 일을 쉬면서 이러한 세 가지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읽으면서 믿는 신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이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세워간 일을 힘쓴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의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계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도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을 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보답하고자 할 때 그 보답의 첫 번째를 우리가 뭐로 생각이 될까? 전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보답을 시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시편 116편에 그런 시편 고백의 기자의 고백이 있죠. 그럴 때 그것은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다. 혹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운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먼저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그저 좋은 음악, 좋은 악기, 아름다운 하모니만 잘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 기도는 다른 사람 그 기도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막 의식하고 남은 어떻게 기도했냐 거기에 막 길을 돌정고 세우지 말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여러 많은 잡스러운 생각들이 끼어들게 돼도 안 되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범한 죄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담을 허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한 회개죠.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담을 우리가 넘어서고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대면하게 될 때 그때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함이 없이 그저 예배 의식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악기와 아름다운 곡조를 가지고 멋진 연주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가까이 대면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보답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것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 입술로만 드려지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고 또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다 떨고 막 도망가고 싶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는 내가 그냥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내가 말씀드리는 것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공적인 기도의 성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이걸 글로 써서 기도문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제가 요청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를 잘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열고 말씀을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그분의 얼굴을 내가 대면한다. 이게 바로 기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먼저 응답하는 그 시작점으로 삼고 나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결단코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면 그게 다 자기 덕이 되고 자기 공로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된다. 시간을 많이 늘리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를 그분께로 가까이 가져가는 것이 이 기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의지하고 나를 그분께 포개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긴다? 절대로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제자들의 할 수 있는 도리란 칼 빼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제가 폭력 써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건 결코 주님이 원하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결코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분의 뜻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도 내가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를 포개서 그분의 터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오셨겠지만 오늘을 또 하나의 시작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어려운 것처럼 하기 어려운 것처럼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진실함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든 수치스러운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런 여러분들의 의식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또 신앙의 좋은 또 하나의 계기, 신앙 성장의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